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를 좀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바짝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하려고 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짧게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나와요. 스가랴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어떠한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우리가 다니엘 캠프 할 때 배웠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게 돼요. 근데 그 70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곳에 살던 백성들을 다시금 자신들의 나라로, 그 나라가 어디냐면 유다 땅이에요. 유대 땅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귀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금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미 무너져 버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꿈을 갖고 귀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했어요. 그게 뭘까요? 성전 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 있잖아요. 삶의 중심. 그게 뭐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건물, 이렇게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물론 건물이긴 하지만 성전에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영적인 참 귀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환하자마자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성전을 짓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굉장히 중요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성전이에요. 근데 방해가 왔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떠한 극심한 반대였길래, 얼마나 큰 방해였길래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포기할 수 있는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방해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삶을 세워야 되잖아요. 집도 없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도 오는 그 시점에서 내 삶이나 세우자 라고 하는 타협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가 있으니까 우리는 성전을 못 짓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을 일으키기에 바빠요. 일단 삶을 일으키고 봅시다.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시기를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세우기에 바빴다는 거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사람들과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대신 전달하도록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자를 세웠는데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가 선지자 이름이에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랑 또 한 명 학개, 스가랴 앞에 보면 학개가 나오거든요. 이 두 명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세요. 근데 그 전달하는 핵심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그만두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다시 세워라 하는 그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학개와 특별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금 그 성전이 재건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4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데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환상이 많이 나와요. 스가랴가 환상을 8개를 보거든요. 그 8개가 장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는 5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다 읽어야 되는 다 읽지 못했죠.
다섯 번째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는 뭐가 있냐면 한 천사가요 스가랴를 잠에서 잠이 든 사람을 이렇게 확 깨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깨우듯이 스가랴를 깨워요. 그래서 스가랴가 깜짝 놀라서 이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가 나와요. 환상 속에서 등잔대가 금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가 나옵니다. 근데 등잔대는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을 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등불 옆에는 뭐가 있냐면 기름 그릇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등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기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등잔대잖아요. 그러면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환상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나무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누가요? 스가랴가. 세 가지 있죠. 순금, 등잔대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것은 환상이니까 상징적이겠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성전에서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거든요. 이 불은 하나님이 지금 기쁘게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등잔대는 늘 밝혀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이 등불을 밝혀줄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성령이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두 감람나무는 뭘까? 이거는 두 명의 사람이에요. 두 명의 사람인데 누구냐면 유다 땅의 리더십 두 명입니다. 최고 리더십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유다 땅에는 제사장의 리더십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한 명 더의 리더십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사실 왕은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왕의 역할을 좀 감당하고 있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일을 감당하는 리더십. 그게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리더십들이죠.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당연히 좋지, 필요하지. 그러나 우리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야. 그리고 그 임재는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을 6절 말씀이었어요.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실래요? 6절 말씀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힘과 능력은 비슷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힘은 뭐냐면 육체적인 힘을 나타내요. 근데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육체적인 힘, 우리의 근육, 이 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돈을 의미한다는 거죠. 돈이 힘이잖아요. 그죠? 돈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에스겔 17장을 봐도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이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 그리고 재력, 돈,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라는 거죠. 이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이야, 이걸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육체의 힘으로 가능하잖아요. 돈 있으면 벽돌을 세울 수 있잖아요. 군사들 동원하면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며칠 만에 성을 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도 안 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기름 부어질 때에 이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너희가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불 있죠? 진압이 안 되는, 이렇게 진화가 안 되는 큰 불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저도 사실 서울 올라와서 거의 얼마 안 돼서 수락산에 불이 났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막 소방차들이 많이 와서 제가 이제 구경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방 이렇게 진압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막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불이 한번 나면요, 큰 불이 나면 몇 달씩 불이 안 꺼지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몇 달씩 불이 안 꺼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불이 왜 안 꺼지냐면 그만큼 물을 갖다 붓는데 그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물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너무 큰 바람이 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끝없이 계속 광풍이 부니까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바람이 잠잠해지던지 아니면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리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그 불이 진압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나의 영어로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로하흐예요. 로하흐는 뭐냐면 영, 바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숨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해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방해에도 결코 너희가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너의 앞에 큰 산이 있지 않냐. 그거는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세력을 의미하거든요. 큰 산이 있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바람을 부어서 이 성전 재건을 하게 하신다면 그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아, 너희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머릿돌은 뭐냐면 이 성전을 다 재건하고요, 마지막 돌 있죠. 이제 건물을 다 지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표시로 딱 두는 돌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을 둘 때에 너희가 일제히 외치는 함성이 뭐냐면 은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 아무런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이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그 임재의 표시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고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 속에 수많은 방해와 핑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성전 안 지어지는 거 아니야. 나의 영이 바람처럼 불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은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진 않죠. 겉으로 보이는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임재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질문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땅을 파고 경작하고 건물을 세우고 집을 세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그 어떤 인생의 방해와 공격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추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물론 함께 하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떠나시진 않지만 일하시지 않는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떠나가셨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번 어떤 단어를 배웠죠? 내주에 계시는 성령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좋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늘 강조했죠. 그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역사하지 않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삶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 힘으로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덮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난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왜 안 들어주시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과 삶을 사로잡는데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핵심이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오는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어떻게 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말씀해 두셨어요. 성전 재건해라. 이것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핵심 말씀인 것 같으나 사실은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 근원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이미 말씀하시고 출발하신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가랴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3절 한 절이에요. 한 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오죠. 강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는 주님의 칭호예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온 땅을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온 땅을 하나님의 명확한 신실한 약속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 있죠. 군대의 대장을 말합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떠한 이름으로 나아간지 아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의 삶과 유다 땅의 삶을 붙잡고 있단다. 내가 주권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여호와다 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승리를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오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이거였어요. 돌아가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 능력을 주시는데, 그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께로 다시 갑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멘트가 아니라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걸어갔던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너희가 돌아설 때에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비춰주면 살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비춰주면은 그 임재 따라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청년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취업이 안 되고 내 삶의 길이 열리지 않아? 아니,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날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들이 더 많이 들릴까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진짜 깊은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시리즈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6주 동안에 6주를 지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진짜 성령님께 묻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새로운 의지를 주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내 삶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키는 삶,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길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슴을 찌르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부족하지만 학교와 회사를 갈 때 어느 곳으로 가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 걸음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끊는 그 회개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예요. 전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바쁜 거 압니다. 분주한 거 알고요. 제가 늘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자괴감 속에 실패감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좀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정말 날마다 부족하지만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살잖아요. 여러분 그거 꿈꾸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가슴을 찢으며 삶을 정리하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제 절대 내가 하나님 주님 등지고 살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그 결단과 함께 돌이키는 삶이 있을 때요,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고 있어요.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일을 너희와 함께 동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같이 할 거예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청년들이 우리가 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 그 일에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